34페이지. 만일 중생들이 수생전을 안 갚으면 이제 수생경에 빚졌다라는 그런 사상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더 잘 살 수도 있고 뭐 삶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올 때는 빚을 지고 태어났다. 대출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빌려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수생경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심장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진짜로 그렇다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빚 갚으며 살아간다.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우리가 뭔가를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그런데 내가 어리석다 보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이 세상과 안 맞은 거야. 세상과 맞으면 잘 살고 세상과 안 맞으면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저는 그 방법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저는 빚졌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모든 경험들도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 제가 출가해서 이렇게 있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내가 해결해야 될 뭔가 과제가 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도움이 되든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해요. 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빚을 졌다. 빚을 졌으니까 빚 갚아야지. 그런 생각도 같이 있어요.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커다란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빚을 졌다라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 하는데요. 자, 빚을 안 갚으면, 수생전을 안 갚으면 깨어있을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잠을 자는 도중에도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요. 잠결인지 꿈결인지 알 수가 없다. 어리석다 이제. 그리고 삼원칠백이 아득해서 점점 멀어졌다. 깊은 어둠 허공 속에 미묘하게 생긴다는데요. 이 예수시황 생칠경하고 수생경은 유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삼원과 칠백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또 죽으면 삼원과 칠백이 떠나간다라고 그래. 삼원은 하늘에서 받고요. 칠백은 땅에 받는다. 삼원은 칠성의 기운을 받고 칠백은 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삼원은 하늘로 펄펄 나가고 칠백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땅에다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게 다 받은 건데 죽어도 부모에게 받은 걸 그대로 묻어야 된대. 그리고 땅에 묻는 것은 땅 속에 칠백이 땅으로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원은 멀리 하늘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라져. 금방 죽은 후에 얼마 있어 사라져요. 근데 칠백, 우리가 혼백이 있잖아. 혼백. 그 정신이라는 게 혼백인데 혼백 중에 일부는 하늘로 날아가지만 혼백의 일부는, 백은 땅으로 꺼져 있는데 언제까지 땅에 있냐? 약 100년 동안 100에서 150년 정도 땅 속에 있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연 소멸된다. 그래서 유교는 윤회가 아니에요. 이제 불교는 윤회인데 유교는 윤회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다시 내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교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묘에 있다가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 중에 3년 정도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제 3년 정도는 내가 묘 옆에서
묘를 지키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묘 근처에 묘에 살아 계시니까, 그 관 속에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유교는 음택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양택이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집을 양택이라고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의 그 묘자리를 음택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도 사는 사람이 풍수가 좋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듯이, 돌아가신 분도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거기 묘에 살고 계시니까 묘를 잘 차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도 양지 바른 곳에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삼원칠백이 아득해서 빚을 많이 지면 삼원칠백이 지정신을 못 차려서, 정신이 제정신을 못 차려서 맑은 정신을 빼앗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갖 모든 대화 한결같이 몰아내고 사람 혼백 잡아당겨 정신 없애 버린다라고 그렇죠. 생명부채에 수생전을 안 갚은 까닭이 그렇게 된답니다. 만약에 수생경을 바친다면 18가지 공덕을 얻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18가지 어떤 것을 면케 되냐? 악한 일을 면케 되는데, 첫 번째는 머나먼 길 떠났을 때, 또 산비탈과 물가에서 처한 쫓겨고 이럴 때 애군들을 면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빚을 안 갚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 떠날 때, 집에서 황룡사 올 때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가 갑자기 충돌해서 접촉사고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누가 와서 박던지, 내가 박던지, 그리고 이렇게 골목길에서 치안이 이제 쫓아다니고 이런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생기는 일이에요. 빚을 지고 있으면. 둘째로는 비바람과 우박 같은 애군들을 면게 된대요. 예, 홍수나고 태풍에 이제 상처받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대.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애군들 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쌓은 담장 쓰러지고 집이 무너져서 깔릴 애군이 면게 된대. 다섯 번째는 산불들불 여러 화재, 불에 타서 죽을 이런 애군들이 면게 되고, 여섯째는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지가지 죄든 일 목격하지 않게 된다. 이거 대부분 치안과 관련된 거죠, 그죠? 이제 치안과 건축, 건설, 인프라랑 다 관계돼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예전에는 시설이 안 좋고 가난하고 그럴 때는 인프라가 안 좋아서 도로도 안 좋고 가다가 절벽길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 중에 한 명은 물에 빠져 죽었잖아. 그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집을 튼튼하게 짓고 그리고 이렇게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생기는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보면. 여러분들이 빚을 다 갚아서 그런가? 빚을 잘 갚아가지고, 빚을 잘 갚아서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개인업, 나 자신의 개인업도 중요하지만, 공업도 중요한 거예요. 전체 모두 다. 공공의 업도 중요해요.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18가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뉴스 보면 맨날 불났다, 맨날 누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 옆에는 그런 일 잘 없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치안이 잘 되고 의술이 발달돼 있고 또 인프라가 아주 좋고 건축 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복을 받은 거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전생의 빚을 이 생에 오면서 지은 빚을 다 갚아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또 좋지만 또 행복도를 조사하면 대한민국이 결코 행복한 곳이 또 아니에요, 보면. 지금은 헬조선이란 말을 안 쓰고 있지만 점점 헬조선 같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막 나고 그래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또 육아도 하지 않아. 아이도 낳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가? 어쨌든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이 아니라 지금이죠. 그 현대차에서 400명 이제 생산직 노동자를 이제 모집 광고를 냈어. 400명 뽑는데 얼마 몰린 줄 알아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12일까지인가 그래. 모집 기간이 2일인가 4일부터 12일까지인데 그 사이트 열리는 그날 사이트가 문이 닫혔어. 열리는 그 회사에서는 2만 번까지 준비했거든요. 이제 사이트를 접수하면 2만 번까지 했는데 2만 번이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소리하면 10만 명이 모인다라고 400명 뽑는데 1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7급 공무원 하는 게 더 나을까? 현대차 근무하는 게 더 나을까? 젊은이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도 했대. 7급 공무원 될래? 현대차 들어갈래? 했더니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갈 거예요? 당연히 현대차. 65%가 현대차 간다 하고 이 32%인가요? 32%가 이제 7급 공무원 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가 현대차 간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대요. 현대차가 왜 좋죠? 돈 많이 주니까. 아니, 돈을 많이 줘요. 초봉이 5천에서 6천이고 몇 년 근속 연장 10년, 20년 하다 보면 억대가 되기도 해요. 생산직인데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 뽑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고졸 이상 그리고 다른 스펙도 필요가 없어. 뭐 영어 잘한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무슨 자격증도 필요 없고요. 하나 우대인 건 있어요. 이 자동차 이쪽 종류의 이런 학과를 졸업했다면 우대가 좀 있다. 이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스펙이라는 게 전혀 필요 없어요. 누구나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건데도 그래서 그런데도 연봉은 작지가 않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자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화이트 칼라가 좋고 뭐 이제 석박사 나와서 뭘 해도 이게 더 낫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취업 환경이 쉽지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취업해서 이렇게 잘 살기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18가지 재앙은 여러분들이 많이 면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그러나 이렇게 내가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참 복병이 많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노조를 자꾸 깎아내리고 노조가 마치 이제 그 죄 지은 이제 나쁜 사람들처럼 이상한 집단처럼 막 폄하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대차가 저렇게 연봉이 높고 또 이제 사내 복지가 좋고 이렇게 그 일자리가 보장된 건 다 노조 탓이다. 노조 탓이라고 해야 되나? 노조 때문이다. 노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농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봉을 그만큼 올려놨고 그래서 생산직이 그 1억 받아가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참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 사용자들은 기업의 CEO든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이 연봉이 너무 높으면 회사 망한다. 우리 윤 대통령 생각도 똑같아. 너무 직원이 연봉이 높으면 회사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현대차가 망했나? 현대기아차가 세계 3대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고 있어요. 저 20년 전에는 10대 차에도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생산 대수로 보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대단한 회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노조 덕분이에요. 저랑 노조랑 아무 관계 없지만 그래도 하도 정부에서 노조 나쁘다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는 거를 현대차가 증명을 하고 있죠. 오히려 회사에 이런 복지가 좋고 사람들이 근무 환경이 좋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현대차 나올 생각이 아무도 없거든요. 정년도 나오기 싫어가지고 1년 더 근속하고 막 그래. 어떻게든 더 버티려고 막 노력해. 우리 회장님 계신데, 우리 회장님 현대차 이제 직원이신데 생일이 늦게 올렸어. 호적에 생일을 늦게 올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맨날 룰루랄라 너무 좋아하셔. 아니 보통 제대로 생일을 올렸으면 한 2년 정도를 빨리 퇴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복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잘하셔서 한 2년 정도를 늦게 호적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고 새로 1년 더 근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계속 근무를 이제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렇게 우리가 노조를 많이 탓하고 욕하고 하긴 했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기업의 운영자들과 기업을 설계하는 이사회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직원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어떤 회사든 저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대차가 그렇게 다니기 좋은데 이제 그냥 400명 뽑으면 한 2,000명만 모일 것이지 10만 명이 모이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팍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36페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에 이렇게 보면 문둥병을 앓지 않게 된다. 기도 막혀 죽는 일 지금 진짜 없잖아요. 그죠? 말 위에서 떨어지는 자동차 사고는 나긴 해도 코로나가 생길 수 있네요. 또 아이 낳다 죽을 지금 거의 없어졌죠. 또 비명 행사 가끔 있습니다. 또 중풍 이런 거 가끔 있죠. 예, 요즘에 계속 사람이 쓰러지고 있어요. 혈관 때문에 중풍이든 아니면 뇌출혈이든 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또 우물 속에 뛰어들어 이런 익사, 목을 메어 죽을 자살이죠. 이제 자살은 정말 많아졌어요. 사회가 너무 팍팍해서 그런가 정말 자살이 많아졌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목숨 빚진 수생전, 이제 빚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다. 빚진 게 많으면 이런 아군들이 생기고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죽어버릴까? 또 아니면 우울해져서 안 해버릴까? 그만둬 버릴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 하죠. 그렇게 해서 수생전을 바치지도 않거니와 환산하지 않는다면 사람 몸을 받더라도 가난하고 천한업보 제 스스로 불러온다라고 그러죠. 이제 가난하고 천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빚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해요. 가난하고 천한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온 게 전생에 이렇게 빚을 져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설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내가 의도해서 난 이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선택해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천한 것도 가진 게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선택한 길이다. 가난한 것도 가난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다.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걸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걸 경험해서 몸이 아픈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남한테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때 산 하나 넘어가는 거다. 산 하나를 넘어서 내가 임무를 해결하는 거다. 제가 출가한 것도 출가한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포교한다고 이렇게 와서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내가 황룡사를 만드는 것도 내 의지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이것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는 거다. 포교를 이만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거를 포교하기로 했으니 맡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자. 뭐 출가했으니 출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뭐 이렇게 내 앞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해야 될 당위성을 저는 항상 그 의미를 두고 그래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의미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황룡사에 왔으면 황룡사 온 의미가 있어. 오늘 김진홍 영가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대로 의미가 있어요. 49제 오늘 5제째인데 5제 때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의미를 생각을 하면 49제를 지내드리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잘해서 이제 살아서 이제 지었던 것보다도 돌아가서 49제를 지내면서 빚을 갚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나에게 처한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이제 방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가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이할고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고 그냥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도 그냥 그렇게 가겠지, 흘러가겠지. 그런데 돌아가셨다 했을 때 돌아가신 데는 다 뜻이 있다. 그리고 49제라는 것들도 다 뜻이 있다. 돌아가셨을 때 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럼 49제를 해드려야지. 그래서 김진옥 영가님은 49제를 받아서 부처님 전에 불공을 늘 드리고, 또 49제 중에 우리가 생전 예수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개가 겹쳤어. 돌아가신 걸 경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실 때 49제도 하지, 그 제 기간에 생전 예수제 기도를 하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서 생전 예수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읽고 지나치 패스할 수도 있지만, 스님이 생전 예수제가 있다는데 이거 나한테 어떤 과제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과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는 게 더 나은 거죠. 생전 예수제를 하든 백중을 하든 뭐 순례를 어디를 가든 인도를 가든 어딜 가든, 아휴 스님은 지 먹고 살려고 열심히도 사는구나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스님은 스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스님하고 인연을 맺었으면 그 인연의 뜻이 있어요. 악인하고 인연 맺었을 때 악인하고 같이 다니라는 건 아니고 악을 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고, 이렇게 불도를 닦는 스님을 만났을 때는 스님을 만난 인연이 다 있구나. 그래서 스님이 하자는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돌아가신 영가님에게 49제 지내자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럼 그런 거 해야지. 기도하자는데 요즘같이 험난한 시절에 나한테 맨날 문자 주고 기도하자고 맨날 그러고, 기도는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잔소리를 누구한테 듣겠어. 스님한테 다 듣지 해가지고 이제 기도도 올리고 창정기도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재판이라고 출석하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첫 번째 재판이에요. 오늘 진광대왕의 재판관은 진광대왕이고 제가 변호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피고인들이에요. 피고인들의 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여기 진광대왕이 있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진광대왕한테 사바사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생경을 다 읽고 지금 시황경을 다 읽고 지금 절에서 지금 기도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째고, 제가 보증이지 보증인 하면서 제가 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진광대왕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한 거 다 올리고 이제 공덕 지은 거 다 올리고 해서 진광대왕이 심판을 쭉 하고 있어요. 이런 때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변호사가 훌륭하니 변호인이 훌륭하니 스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라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그 재판하고 있을 때 출석을 잘 해주면 그럼 그 힘이 어디 가겠습니까? 더 낫죠. 김진홍 영가님도 어제 때 우리 보살님하고 아들딸들이 출석해 주셔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뚝 하고 있는데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우리 그 피고인 김진옥 영가님이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염려사장님 제발 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를 이렇게 부여서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것 같고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팍팍한 삶에서 이런 생전 기도, 생전 예수 같은 기도를 만나서 그래도 어찌 보면 무시무시하고 힘든 기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첫 번째 그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실전에는 이게 모의 재판이잖아. 지금 모의 재판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실전에서는 진짜 킹왕짱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다 패스해서 왕생극락 아미타 부처님 전에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생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삶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처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어리석게 살고 있잖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번을 살아왔는데 태어날 때마다 처음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가만 봐봐요. 여러분들 지난 삶을 봐봐. 이 생에 처음 온 사람처럼 살고 있어. 살아가는 걸 보면 다 처음이야. 보면 처음에 그 남녀를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나는 것 같고, 결혼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 같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처음 키우는 것 같아. 이제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키우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 잘 키우더라고. 예쁘게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 봐. 얼마나 잘 컸겠어요. 이게 두 번째냐가 그래도 좀 이제 자식을 좀 할머니들은 잘 키우더라고, 손주를. 근데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100만 번을 살아왔는데 늘 기억을 까먹고 지금 사는 삶을 첫 번째 사는 사람처럼 초보자처럼 다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많은 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많은 생을 살아갈 거고 초보자가 절대 아니에요.